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티모어에 이 소니라고 하는 일간지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서 이렇게 첫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설문지를 신문에 게시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사람은 신문사로 연락해 주세요. 그걸 신문에 연초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설문지의 문제는 뭐였냐면, 만약 앞으로 당신이 금년 1년만 더 살고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수많은 이 질문의 대답을 이 신문사에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신문사가 그 수많은 내용들을 합해 보니까 4가지로 요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가, 볼티모어의 이 소니라고 하는 신문사가 그 4가지의 그 답변을 게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였어요. 1년을 이웃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 그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는데 나의 조그만 힘을 바치고 싶다. 이게 2번째였어요. 3번째가 내가 더 많은 미소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이거는 금방 해줄 수 있죠.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미소를 한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3번째였대요. 4번째가 뭐냐면, 영원히 세계를 위하여 나는 준비하면서 살겠다. 이게 4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가 그 답을 딱 밑에다가 이렇게 답변을 남겨놓는데, 그 답변이 뭐냐면, 그러면 금년에 그렇게 사세요. 금년에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금년에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사는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그 앞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잉태치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서 마치 고난 속에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완전히 대가 끊긴 모습, 소망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 수치를 당한 이유는요, 대가 끊겨가지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소망이 전혀 없는,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 노래하랍니다. 크게 외쳐 노래하랍니다. 모든 백성이 즐거움에 넘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는 버리운 자가 아니고, 다시는 홀로 있는 여인이 아니고, 많은 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복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부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무함이라 많음이라.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다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가 이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소망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적이 바로 2020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요 그야말로 불임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원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제한적인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의 메인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전의 삶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삶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뿜어나오는 힘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임하면, 그 임함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어떤 회복인지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동안 방랑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히 소망의 소식 아닙니까? 장막터를 넓힐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 조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길게 피는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말뚝을 깊게 내려서 견고히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힌다란 말은 이제는 축소된 삶이 끝나고 패배된 삶이 끝나고 절망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넓혀지는 삶, 확장되는 삶, 열리는 삶, 비전이 회복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이 마음껏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서양에 우리 미국의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하고 거지하고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지가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거지에게. 야, 또 매일 나한테 복을 달라라고 구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얻어먹는데 그릇이 좋지 않으니까 알미늄 그 깡통을 하나 주세요. 알미늄은 그 가볍고 좋으니까 알루미늄 깡통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고작 그것이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아이, 그럼 기왕 줄 바에야 스테인레스 깡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야, 이 사람아,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구해야지 왜 그것밖에 못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 하나님 구하는 말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는 찬밥도 주고 더운 밥도 주는데 보온 밥통 하나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선 그냥 가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팔자예요. 운명주의예요. 예수 안에서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운명주의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2019년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2020년도라고 뭔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내 팔자주요. 뭐 내가 저 남편 만난 거 팔자고요. 뭐 그냥 해봐야 올 한 해도 별 소망이 없을 겁니다. 아주 그렇게 믿는 분들, 완전히 그렇게 믿어버려요. 믿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기도 제목 내라고 기도 카드를 줘도요, 사람이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올 한 해 뭔가 계획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한 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은 것 맞냐고요? 기도 제목 한 줄을 써도요, 그게 분명히 드러난다고요. 제가 새해부터 이렇게 열받는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달라 하면 내가 돌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거 다 주는데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나는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들 안 주겠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좋은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안 좋은 생각만 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 생각을 해야죠. 그 마음을 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죠. 왜 새해를 시작하는데 왜 자꾸 망할 생각만 하고 우울할 생각만 하고, 왜 그냥 영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슬픈 생각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을 때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아서 턱걸이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이 잘 되었으면은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해서 아주 막 여러 가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냐 말이죠. 반드시 영혼의 구원은요, 우리의 범사의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하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예수의 구원이에요. 때론 주님이 필요해가지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고난도 잠깐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평생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괴로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파워, 영향력, 그 멋짐,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자, 옆 사람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같이 계신다, 나는 병이 낫는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구임을 받는 자 아니라 구워주는 사람이다. 마귀가 와서 네가 그렇게 될 턱이 있느냐? 예?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게 될 턱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냔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너희 믿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그 믿음의 수준은 목사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죠. 거기서 끝날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그거를 가지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너는 그걸 꿈을 꾸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칭찬받고 축복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었지,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노예 생활 때처럼, 예수 안 믿을 때처럼 2019년도에 망할 생각했던 사람처럼 움츠리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여러분 휘장을 아끼지 말고요. 어떻게 하랍니까?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 곳이 아닌 그곳이 정말 복음의 빛으로 생명으로 가니까요,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열린 사람을 사용하세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관계의 벽이 여러분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벽.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갖다가요 완전히 생각을 할 때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여행을 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은 그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멸시하고 완전히 사람 상종처럼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여행을 가니까요. 그럴 정도로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어했는데, 나 저 사람 불편해 여겼는데 그 관계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감정의 벽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 갖고 사실 거예요? 나와 관계가 안 좋은 거를 언제까지 안 좋은 관계로 갖고 사셔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면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전에 받아들이지 힘들었던 사람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계가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너의 삶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결의 힘입니다. 뭐 SNS나 여러 가지 사회 어떤 통신망들이 이제는요 서로가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도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가면 다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어린이학교의 자랑만 있어요. 우리 어린이학교회가 얼마나 세계적인 교회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요 하면 어디다 두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한 3,000명 되는 숫자가 있는데요, 다 목사님들, 다 알려지신 분들, 다 선교사님들. 그가 뉴욕 오면 어린이학교회만 생각난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이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 뉴욕에 있죠 할렐루야타에 메인 강사들로 오실 분들만 오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저하고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은 임했지만은 어떻게 됐냐면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지금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양 교회가 이런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정말로 어떤 편견이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요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베드로는 저 동물밭도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왜 저들은 멸망당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편견을 베드로가 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불견하다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유럽 선교의 이 발판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 보세요. 요나도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멸망당할 거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원수였던 저 니느웨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요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네가 해야 될 일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그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열린 마음이 생겨요. 다 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없고 모두 다를 끌어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기적처럼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셨었어요. 정착하신 분도 있고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작년에 오셔서 새 가족이 정착하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완전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첫 번째 무슨 추정 60분에 나오는 그런 교회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뭐 방언하죠, 뭐 찬양하죠, 또 그렇잖아요. 예배가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참 살아남으신 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아신 건 뭐냐면 새로 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반드시 믿는데 이것만 해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좀 품어주시고, 그들이 혹시 실수할지 몰라요, 뭔가 잘못할지 몰라요, 우리하고 좀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을 마음의 벽을 넓혀서, 우리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한 이걸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기에 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멘도 다 뭐 할 거예요? 품어주고, 그 시간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내 자손은 뭐를 얻으며? 열방을 얻으며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이 아니라 all nations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열방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주자주 놓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은사와 또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환경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 그냥 축복을 방석으로 여기고 혼자 깔고 있으라고 이 축복을 주신 게 아니고, 장막터를 넓히라 가라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혼자만 축복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그 신요섭,
그 어다리 대표를 보세요. 저는 그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멋지잖아요. 매력 있잖아요. 와, 자기가 주어진 모든 것,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정말로 이 섬김의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이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또다시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이분을 또 제가 체크업을 해보니까 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축복은 없다. 시작. 은혜를 사용할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거 힘든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힘든 겁니다.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섬기다 보면 내 삶이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쪼그라들지만은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요, 또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이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완전히 잔치집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나만 알고요, 그냥 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 가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북극 같아요. 썰렁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김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책 없이 달라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 동영상 볼처럼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 해주고 믿음의 약속들만 이렇게 딱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면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섬기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여전도회 회장만, 누구 장로님들만, 직분자들만 그렇게 섬기라고 교회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저분보다 돈도 없고요, 저분보다 건강도 없고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너 왜?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요, 예배 끝나면은 주보를 이렇게 다, 주보가 떨어져 있고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또 깨끗하게 이 정돈하시는 권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 섬김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보면은요, 뭐든지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비전의 확장입니다. 장막터가 넓혀진다라는 것은 비전의 확장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스케일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스케일이 커져요.
여러분, 주님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택한 제자 12명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근데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나님은 이 월드 비전을 주시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주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이 글로벌 비전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비전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확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기록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액트 28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양 교회는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이 표가 뭡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30주년,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제 주님이 성취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는 교회가 바로 어린이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전에는요, 망한 존재예요. 그 기질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불 같아요. 그냥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스승을 팔아먹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저주받을 인간 아닙니까? 12명이 함께 다니면서도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티격태격했던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가 가진 그 비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를 강타하면 내가 품지 못할 그 꿈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실 때 큰 소망과 비전을 갖도록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도 안 되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너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여러분, 맨하탄 가가지고 아브라함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수많은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쳐다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요, 그 가족들이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큰 스케일로 축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할머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린양 교회에 이와 같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나오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기도할 때에 열국의 아비처럼, 열국의 어미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냥 변호사 되라, 의사 되라, 뭐 되라 이러지 말고 네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면서 사는 신앙삶이 있고요. 여러분,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에도 계산하고 드리지 마세요.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면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 축복해 줄 때 계산하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섬길 때 보면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쥐를 그리면은 쥐밖에 못 그립니다.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려야 비슷한 고양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자식을 생각할 때 왜 쥐와 같은 그림만 그리시냐고요. 왜 저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를 왜 생각을 못 하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목회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이전과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어다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을 믿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회가 살만하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생도 중에 그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집 보니까 그 아내는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만 키우고 사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꾸기 시작했는데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내가 종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성도 한 아내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게 자식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이게 또 돈 꾸러 다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아내가요, 온 동네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을 다 빌려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 선지 생도 아내에게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 그릇이 채워졌는데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기름을 이 그릇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모든 가지고 온 그릇이 가져온 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다가 정말로 빚도 다 갚고 아들도 종으로 보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로 성경이 기록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좁히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다 넓히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담으려면 그릇이 넓어야 돼요. 그릇이 작으면 담아질 양도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막을 좀 넓혀보세요. 섬김의 장막을 넓혀보세요. 여러분, 예배도요, 넓혀보세요. 내가 주일에 하루만 나왔던 나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 금요 집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어요. 화요 중보기도 용사의 밤도 있어요. 나는 그런 어떤 예배의 이 장막도 넓힐 때, 그 그릇이 넓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장막을 치는데 겨우 한 사람 들어가는 그런 어떤 텐트 하나 쳐놓고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과 관심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대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왜 복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다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나누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성가대 하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짜 이런 물질이 많은 건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장막터를 넓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어디로 봐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유럽으로 가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비전을 계속 확장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중세 시대 때는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회들마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가 국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저 미지의 세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들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그때 마음에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캐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묻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 저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캐리 선교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대가 있냔 말이에요. 그 비전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요 7년 동안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건지질 못했대요. 그가 상실과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7년 인도 선교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했던 또 연구 자료가 한순간에 화재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캐리 선교사님은 눈물과 이 고통으로 매일매일 지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매년마다 또 꿈을 또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는 지나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다 꿈도 상실하고 동일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요 7년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18년간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인도 방언과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 어린이학 교회를 이 우드사이드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곳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깨어지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 그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어서 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를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고도 죄사함 받는 정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보장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일 좀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해를 정말 매력 있게 멋있게
꿈을 꾸고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